현장 이웃 종교는 지금. 한 주간 종교계의 뜻깊은 현장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 먼저 만나볼 현장은 한국종교학회 50주년 학술대회 현장인데요. 지난달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한국종교학회와 원광대 종교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한국종교학회 50주년 학술대회가 원광대학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제는 종교와 영성, 사회적 치유였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종교의 역할에 대해 묻고 답하는 자리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한국종교학회 회장이자 원광대 교학대학 교수인 박광수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지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원어방송하고는 맨 처음에 개국할 때부터 서로 인연이 되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지금 시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니까 여러분들이 희망과 그리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모든 어려움을 잘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늘 염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종교계가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이야기들 많이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올해가 한국종교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았군요. 교수님께서 회장으로 계신데 한국종교학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한국종교학회는 1970년에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종교학자들이 만든 그 종교학회이고요. 종교를 어떻게 보면은 종교 현상이나 본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종교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역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연구하기 위해서 종교학자들이 모여서 종교학회를 만들었고요. 그때의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서 한국의 다양한 종교 현상들, 한국의 신종교 운동에 대한 것들, 그리고 다양한 노대 종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을 통해서 하나의 사회적 역할을, 종교가 어떤 사회적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연구를 해왔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정회원들이 약 500명 정도가 되고요. 예. 그리고 함께 참여하는 교수님들과 연구자들이 한 1000명 정도가 같이 한국종교의 학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양한 종교인 모임이 있습니다만 이 종교학회는 종교학에 대한 어떤 연구 모임이니만큼 종교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또 함께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네. 사실 우리나라의 종교학과는 그 몇 개 대학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종교학회에 뭐 종교학자분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종교학회는 어떻게 보면은 종교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연구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종교학자들이 종교학 방법론뿐만 아니라 종교 인류학이라든지 종교 심리학, 그리고 이제 이런 영역을 넘어서서 불교계, 유교계, 도교계, 그리고 이슬람 종교, 그리고 고대 종교나 각 국가별 종교 현상에 대해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된 분야 전체가 다 아우러져서 학자들이 모여서 종교학회 구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그 세계에서 대표적인 다종교 국가인데 이 종교학과가 설치된 대학이 몇 군데 안 된다. 참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종교학이라고 하는 분야 자체는 아주 객관적이고 그리고 중립적으로 종교 현상을 연구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국립대학이라든지 사립대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설립이 되어져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서울대학교 종교학과가 있고요. 다양한 그 신학대라든지 또는 불교계의 동국대라든지 이런 곳에서 설립되어 있는 부분들은 각 종단에 속한 그런 교리와 그리고 의례와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것이지 종교학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를 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네. 종교학 전반에 대한 객관적 연구를 한 부분이 매우 한쪽에
속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종교학자 오강남 교수님에 의하면은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웬만한 대학들이 다 종교학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도 다종교 사회이고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다양한 종교인들을 만나게 되는 만큼 종교를 두루 이해할 수 있는 이 종교학도 좀 많이 발전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아주 필요한 얘기들이고요. 오영남 교수님도 얘기한 것처럼 캐나다, 미국 그리고 유럽 사회뿐만 아니라 종교를 어떻게 보면 신앙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사상과 그리고 신앙 체계를 강요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걸 객관적으로 연구를 해서 하나의 문화적 차원에서 연구를 하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매우 구분이 되어 있죠. 네. 대체적으로 신학이라든지 또는 관련되어 있는 종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의 그 종립대학에서 가르치는 부분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한 교리나 체계를 공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종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교들도 다양하게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더 확장되어져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만들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에 한국종교학회 50주년 학술 대회가 원광대학교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주제가 종교와 영성, 사회적 치유였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된 학술 대회였습니까? 그 종교와 영성, 사회적 치유라고 하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 현상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아직도 역사적인 상흔이라든지 또는 계층 간의 또는 지역 상호 간의 갈등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올해는 2020년이 한국 전쟁 70주년이 되고요. 4.19 혁명의 60주년이 되고 5.18 민주화운동은 40주년이 되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그 분단 국가의 상황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폭력적인 그런 정치가 이루어지고 정책이 펼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문제들, 국가 폭력의 어떤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런 치유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근본 삼아서 치유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종교가 갖고 있는 영성들, 종교가 추구하고 있는 아주 맑고 조촐하고 깨끗한 그런 영성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예. 결국은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도, 사회 혼탁한 것도 정화시키고 변화를 주는 것도 이런 영성들이 커나갈 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종교적 영성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고 종교적 영성을 어떻게 확장시킬 건가, 이런 이제 논의들을 좀 했죠. 네. 우리 사회의 그 다양한 아픔들을 살펴본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국가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가진 분들 많이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편가르기, 또 빈부격차, 혐오 현상 이런 것도 나타나면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따뜻하게 아픔을 좀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적인 영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수님께서도 이날 뜻깊은 발표를 해주셨다고 들었는데요. 좀 발표 내용을 저희 청취자분들께도 좀 전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금방 사회자께서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주셨듯이 우리가 종교적 영성을 어떻게 키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종교계가 코로나19 현상에 대해서 많은 치유의 역할을 하면서도 또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영성, 다시 얘기하면 사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에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한 종교적 공공성, 사회적 공공성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결국은 신앙과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이지만 사회의 어떤 병리 현상이라든지 사회의 아픔이라든지
이와 같이 코로나 현상들이 아주 세계적으로 번져나갈 때에 그걸 근본적으로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종교적 영성들이 우리가 발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화를 들었죠. 하나는 이제 오타마 시달타 부처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초기 불교의 디가 니카야라고 하는 경전에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당시에 2500년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도 이제 활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빈곤이 생겨지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로 인해서 폭력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긴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고요. 예. 이와 같은 어떤 질병의 현상들이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파급되고 있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그리고 그 질병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자유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퍼뜨리게 하거나,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어갑니다. 네. 결국 그리고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예, 말씀해 주시죠.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 말씀도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은데, 이런 어떤 그 사회적 질병의 현상,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물질 문명에 너무 치우쳐지고 또 정신 문명은 소홀해져서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떻게 보면 과학의 문명이라든지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사실 우리 마음이 더 건강하게, 또 우리 마음이 더 청정하게, 그리고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가 부처님처럼 여기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할 때에 비로소 정신의 힘들이 더 정말 강해지고 또 성숙해지고, 그렇게 됐을 때에 정신 문명이 확장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들이 다 우리 마음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마음, 정신,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종교가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잖아요. 네. 그런 만큼 우리 종교가 앞으로 참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네. 올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이 큰 변화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우리 종교계가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종교인 분들께도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코로나19 현상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급격하게 이제 변화를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죠. 따라서 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단적인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고 있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배려를 통해서 신앙의 의례나 수행의 의례도 함께 모여서, 집단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하나의 종교적 의례를 신앙하고 또 수행하는 그런 과정만이 아니라 자기 내적인 영성을 회복하고 그걸 발현시키는 과정에다가 우리가 이 시기에 초점을 두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런 영성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계기로 삼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사회 전반에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경제적인 위기 현상이라든지 또는 정신적인 코로나 블루 현상처럼 마음적으로 우울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극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종교계가,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성껏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라도 하나의 교회라든지 우리가 성당이든지 또는 사찰이든지 원불교 교당에서
그런 어떤 치유의 장으로서 새롭게 대사회적으로 역할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그러니까 종교계 건물들에서 정말 새로운 어떤 시도,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새로운 시도, 우리 종교인들이 또 새로운 모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한국종교학회 회장이자 원광대 교학대학 교수인 박광수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